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주제가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듣기를 좀 이렇게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만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나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까? 그리고 어떤 일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우리가 생각하기 싫다 하더라도 죽음의 일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얼굴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이 한 80 넘어야 뭔가 찾아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 젊은 날 건강한데 무슨 죽음이 하고 하면서 죽음 자체를 떠올리고 말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 늙어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불안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 속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젊은 날은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서고 50, 60이 넘어서고 70이 넘어서면 점점 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거는 자연스레 우리 인생에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름시름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도 모르고 또 고쳐지지 않는 어떤 질병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함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인생의 종착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음 끝나는 거 아니야? 시간이 정지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바로 기본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정의는요, 심장 및 호흡 기능과 뇌 반사의 영구적인 소실, 이렇게 죽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법률사전에서는 죽음은 생명의 정지, 즉 혈액순환의 전면적 정지, 호흡 및 맥박과 같은 동물적인 생존 기능의 정지 등으로 의사에 의하여 선언되는 생존의 종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활동과 모든 기능과 모든 생각이 수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무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흘러가고 뭔가 또 늙어가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은 생물학적인 정의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이해와 더불어서 성경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원적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죽음 없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원래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죽음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불순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이 되는 거죠.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끊어졌다는 것이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생존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불편을 겪고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이제 겪게 되는, 이걸 의미하죠. 또 인간과의 관계도 역시 단절됐다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이 가져온 관계의 단절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에 대한 기원이 확실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곳곳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사실 죽음의 이야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대마다 누군가가 태어나서 또 살다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죽음과 관계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에서 인간을 영혼과 육으로 나누고요. 영혼에도 혼과 귀와 백이 있다고 해서 이들이 서로 혼합하여 생명체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귀는 공중에 떠돌고 백은 지상에 돌아가고, 그래서 죽음이 영혼과 몸을 분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종교마다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달라요. 무속신앙에서는 바로 이런 이해를 하고 있고, 도교는 도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다 죽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와 교리를 봐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불교하면 죽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죠?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죠.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전생에 누군가가 그 업보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의 삶은 또 나중에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죽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에 이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돌고 도는 이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시간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죽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타 종교와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굳이 비교해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죽음은 왜 찾아오는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애들도 한번 우리 예약을 대답할 수 있을까?
예아야, 죽음은 왜 찾아올까 우리에게? 이상한 예아가 말하네요. 예,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죠.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신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그지?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있어서 할머니의 죽음을 그렇게 어른들이 느끼는 것처럼 슬퍼하고 고통스럽고 내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이들은 안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뭐 뛰어다니고 먹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음료수 그냥 마음대로 마시는 거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죠? 할머니 돌아가셔서 슬펐어요? 왜 슬펐지? 그거 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저는 이 몇 가지를 좀 중요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왜 찾아옵니까? 첫째로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에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 뭘 깨달으시죠? 우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저도 이수영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신 그 날에 저희 사촌 누님이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잠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불과 몇 주 전에 설날에 강원도를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올라오는 길에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나전 장렬이라는 곳에 들렸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올라왔죠. 그랬더만 이튿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왔다 갔나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굴은 못 보고 목소리만 들었죠. 근데 폐렴이 와가지고 폐혈증으로 병원에 산악을 이렇게 입원했다가 그냥 가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한 70 중반 되셨죠.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죽음의 일들을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될 때 역시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왜 찾아올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 죽음이 누가 주장하는지, 이 죽음을 누가 주장하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식의 생명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리 인간의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또 뭐 장수의 여러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까? 공자님입니까? 그들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던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고 생명을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죽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죽음의 사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그런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보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그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시간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결과로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한란 박사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죠. 그런 당신이 이렇게 죽을 때 슬퍼하거나 또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 찬양곡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야 할 그 장례식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실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치러지는 장례식과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유교 신앙 속에서 혹은 또 불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가정에는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 어둡고 무겁고 침침하고 그냥 절망적이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죽음은 똑같은 장례식을 우리가 치른다 하더라도 밝고 뭔가 희망적이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영적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죽음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이 왜 주어지는가,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직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죽음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죽음은 언제라도 순서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플사의 전 회장이었던 스티븐 잡스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이 스티브 잡스가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죽음에 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이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앞날이 창창한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참 승복해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자기들의 꿈을 마음대로 펼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일부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전한 메시지가 뭔가 하면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를 나가는 그 젊은 20대 그 청년들에게 이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글귀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3년간 이와 같은 글귀를 마음에 품고 33년 살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는 대답이 여러 날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스티브 잡스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는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에 설 때마다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의미 있는 일인가, 내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내게 후회함이 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답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죽음의 시간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거나 후회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연설을 통해 스티브 잡스가 하고자 했던 말은 외부의 기대, 우월감, 낭패,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오직 죽음 앞에서는 진실한 것, 중요한 것만 남는다는 사실이었다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이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은 이미 벌겋습니다. 자신의 본심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젊은 청춘을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그가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더 참 탁월한 어떤 사업가로, 탁월한 또 이런 성공자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이렇게 줄 수도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은 그가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적어도 그가 자신의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서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살고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든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의 삶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하루에도 내가 이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래 나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이 일을 하는데 후회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 일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일과 내용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희망적입니다. 죽음을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죽음 후에, 죽음 앞에 후회 없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죽음 앞에 후회 없도록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우리에게 뭘까요? 돈 버는 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이 죽음 앞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지 않으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시름하고 죽어가는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한 끼 식사 멋지게 대접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기쁨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 가장 귀한 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죠.
우리 1절, 2절 말씀 본문에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오늘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는 10대, 20대의 어떤 나이로서의 청년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의 모든 시간이 다 청년의 때예요. 내가 지금 젊었거나 나이 들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있거나 지금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시간은 다 청년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어떤 우리 생각의 어떤 기억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어떤 절망적인 후회하는 어떤 인생의 그 좌절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죽음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그런 신앙적인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더 이상 어떤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지만 생명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태신자와 낙심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사랑의 전도 편지를 또 보내면서 그들이 물론 짧은 한 장의 편지일 수 있지만 그 편지 내용을 접하고 읽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의 모든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고 후회함이 없이 보내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은 죄로부터 주어진 결과임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마귀가 우리를 죽음 그리고 저주 그리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려갑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직장, 학교 그리고 또 일터 모든 삶으로 또 이렇게 번져나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길을 거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길을 거역한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이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 예. 이 두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갔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여러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죽음은 분명히 사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고 방책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와 같은 역사로 바로 죽음을 승화시키는 그런 긍정적 삶의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해서 그 죽음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기회는 바로 복음전도, 영혼권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죽음을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모두는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죽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 그 시간과 죽어야 할 그 어떤 장소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고 하는 분이 5단계의 죽음의 적응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죽음의 상황이 내게 일어나면 5단계를 사람들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부정의 단계입니다. 부정의 단계는 뭘까요? 생각지 않고 있는데 죽음의 상황이 내게 딱 주어지면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지 않는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아직 할 일도 많고, 아직 이 땅에 미래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니야, 죽을 수 없어. 부정하는 단계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분노 단계입니다. 부정에서 2단계는 분노 단계인데, 분노는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나냐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잖아. 좋은 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부정과 더불어서 분노,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예? 저 교회도 엉터리로 다니고 예배도 빠져가는 저런 사람 먼저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의욕이 강하고 열정이 많고 나에게 재능도 많은데,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타협입니다. 타협은 뭔가 하면 살려만 준다면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더 살 수는 없을까요? 나를 만약에 더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내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언정 이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타협. 글쎄요, 하나님과 타협해서 죽음이 연장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협 단계가 지나면 우울 단계가 온답니다. 우울 단계는 타협으로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얼굴 안색이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용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수용 단계는 뭔가 하면 더 이상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대부분의 불신자는요, 부정과 분노 단계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병동에서 죽음을 가까이 접하는 호스피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5번째 단계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죽음의 상황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누구라도 부정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보통 부정 분노의 단계에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마지막 5번째까지 다 수용하면서 죽음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서 뭔가 정리하고 유언을 하고 뭔가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 치고 더 살려고 하고 죽음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준비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관한 책을 여러 번을 또 이렇게 보니까요, 의외로 그 유언을 정상적으로 정리하고 남기고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유언 같은 말을 농담처럼 이야기해도 정말 그 죽음 앞에서 그 유언을 마지막으로 작성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의 시간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일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상병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귀천이라는 제목의 죽음을 소재로 한 유명한 시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죽음에 대한 시를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마지막 면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 인생을 소풍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의 이런 식구가 우리에게 참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참 표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드리고 마치면,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로서 존경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한 이후에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죽음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 캐나다의 라버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의 남은 여생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올 이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생명에 관계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죽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생명을 낳는 이 일로 우리는 죽음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 우리는 죽음을 신앙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후에 후회하지 말고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